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의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느니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그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천사의 얼굴을 가진 스데반, 그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그를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고도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스데반에 대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뿐만 아니라 탁월한 복음의 변증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이것은 구약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구약의 정통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지혜로운 복음의 변증가인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책, 구약 말씀, 그리고 유대인의 가장 위대한 조상이자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바로 유대인들의 그 이목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 바울 역시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언제나 구약에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풀어간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도시에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서는 아브라함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데네에 갔을 때 바울이 취했던 접근 방식이 이렇습니다. 수많은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이 범사의 종교성이 많구나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절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지만 나는 유일한 신, 참신이신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것을 너에게 소개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스데반 집사, 그는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약의 이야기,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면 됩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보다 친근하게 또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다 믿음으로 살아서 그들이 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않았느냐 라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구약의 이야기와 이렇게 접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스데반의 열정, 또 그의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후반부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 바울, 그 역시 같은 열정과 지혜로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 또 수많은 자들에게 나아갑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헬라인들에게 다양한 이방 민족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저 헬라인들을 비난하고 있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구원은 할례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서 헬라인에게는 할례라고 하는 율법의 짐을 지우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유대인 신자들에게 설명했던 바울의 모습이죠. 갈라디아서 말씀 5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설명합니다. 반대로 바울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을 따라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할례 받아도 정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에 속했다 어쨌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 아들이자 또 동역자로 세운 디모데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헬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사역자로 세우기 위해서 직접 할례를 해주기까지 했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던 그 치열한 신학적 논쟁이 있었던 당시 상황에서 바울의 처신은 매우 혁신적이고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복음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다면, 그런 민족을 얻을 수만 있다면, 복음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바울에게 다 비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은 어찌하든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 사라질 것, 썩을 면류관, 세상의 영광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것, 썩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바울에게는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본질 외에 모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자세를 취했던 바울은 수많은 이방인 개종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또 바울처럼 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삶의 자세로 변치 않는 진리인, 본질인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